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티도를 너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동역자에 대한 소개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에바브로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있다면 연단받은 자라는 것이죠. 고난의 연단도 있지만 말씀의 연단도 있는데요. 특별히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란 그 아이, 그리고 장성에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말씀의 연단을 받았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에바브로티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면서 25절에서 압축해서 이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2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바브로티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소개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티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첫 번째 일성으로 소개하는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형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혈육의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 된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신분상 형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상 형제에 대한 개념은 에베소 2장 1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형제됨을 이야기하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불림을 받습니다. 신분상 형제가 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 이렇게 표현할 때는 단순히 신분상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나를 형제처럼 돌봐준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신분상 형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실제 형제처럼 그리고 실제 가족처럼 살기를 바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형제같이 실제 형제같이 나를 돌본 인물이 바로 이 에바브로티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바브로티도는 왜 이토록 실제 형제처럼 사도 바울을 돌본 것일까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여러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나의 형제, 그리고 나와 수고한 자, 나와 군사된 자, 너희들로부터 파송받은 사자,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 에바브로티도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자, 오늘 본문을 좀 뛰어넘어 2장 30절을 가서 보도록 할까요? 그가는 에바브로티도입니다. 이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그가는 에바브로티도인데요. 이 에바브로티도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이 3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에바브로티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뭐가 가장 두드러진 모습일 것 같으세요? 30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포착되어지는 중요한 지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짚어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이 에바브로에 대한 소개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죠? 그냥 순서로 보시면 돼요. 먼저 나온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죠? 목숨을 돌보지. 근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도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티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행했던 사람.
자, 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은 먼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자, 사람을 양분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한쪽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였다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이건 상당히 과장법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의 일을 구하는 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의 일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일은 뭐고 그리스도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종류의 사람들을 가르는 중요한 시금석은 도대체 뭘까요? 네, 이번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 21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고 기도한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자, 복습한다는 의미로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복습하시고, 오늘 새로 듣는 분들은 새로 이렇게 교훈을 얻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 일은 뭐고 그리스도의 일은 뭘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죠. 개인 생활, 그리고 가정 생활은 자기 일, 그리고 교회 생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렇게 가르는 그런 이원론적 자세를 취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개인 생활, 가정 생활도 주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네. 자, 무슨 문제가 되세요? 이게 우리가 가르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개인 생활, 가정 생활은 자기 일. 이게 자기 일이라고 성경은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자기 일과 그리스도 예수 일을 이렇게 구분하는 시금석이 될까요? 자, 빌립보서 1장 15절 16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5, 16.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살핀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본문의 관점을 한번 살피기로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 16 함께 읽어봐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람으로 하나. 두 그룹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자, 한 그룹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일을 구하는 자들일까요?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자기를 구해요. 왜 투기와 분쟁으로 할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투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자, 뭘로 가르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는 착한 뜻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의 일을 구하는 자들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왜 이들을 일컬어 이 착한 뜻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이 사람들을 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칭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자들은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자들. 자, 2장에 가서 이미 우리가 살핀 내용들이에요. 자, 복습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두 그룹이 또 갈라집니다. 두 그룹이 갈라져요. 이 자기의 일을 구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 2장 2절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자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3절 나와 있죠. 3절에 네, 모든 일들을 뭘로 해요? 이제 아무 일이든지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의미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뭘로 해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일을 구하는 자들일까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툼과 허용으로 그 일을 한다면 자기를 구하는 자들이라. 자기 일. 특별히 이 2장 1절에 보면 교회 생활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 교회 생활조차도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때? 다툼과 허용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다투고 허용으로 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이게 뭐가 가르는 기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2절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은 자 어떻냐? 어떤 태도와 자세냐? 2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 한 뜻. 근데 이 한 마음 한 뜻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3절에서. 근데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사람들은 누구의 일을 구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한 마음 한 뜻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며 섬기기를 다하는 삶을 살까요? 다른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자, 한 부분만 더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죠.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 한 다름에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에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복종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들. 그렇다면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원망과 시비로 하는 사람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로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구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개인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 모든 전반을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구하는 자예요. 자기를 위해. 자기 일을 구하는 자. 자, 뭐가 맥을 같이 한다고요? 자기를 구하는 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맥락이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한번 들어봐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고 마시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그것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샘플이에요, 샘플. 먹고 마시는 거 샘플이고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주님 위해서 해라. 이게 주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죠. 근데 실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 여러분 건강 유지도 주님을 위해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오래오래 살리라. 그래서 잘 먹고 마셔야 되겠다. 이게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신다면, 건강 챙기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다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러나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도, 건강을 챙기는 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다 주의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한 대목을 함께 볼까요? 골로새 3장 23절 함께 읽어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왜 사람에게 하듯할까요? 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왜 사람에게 하듯하느냐면, 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느냐면, 왜 이런 외식하는 삶을 사느냐면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께 하듯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위하여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서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은 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한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다툼과 시기와 그리고 분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1장 후반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근데 복음은 누구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없었잖아요. 사실 떨어져 있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돌보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간관계에 깊은 그런 관계도 아니었고 정이 들 대로 든 관계도 아니었고, 근데 가자마자 형제를 대하듯, 진짜 실제 형제를 대하듯 왜 섬길 수 있었을까? 에바브로디도의 기본적 태도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그리스도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형제를 대하듯 지극정성으로 사도 바울을 돌봐주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신분상 형제의 의미 아니잖아요.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형제처럼 돌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두 번째 소개는 뭘까요? 빌립보서 2장 25절을 다시 돌아가서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2장 25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이게 수고한다는 건 나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수고가 동역이에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도 왜 이렇게 행할까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사도 바울의 동역을 기꺼이 감당할까? 왜 함께 수고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기꺼이 동역자의 삶을 사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자기를 구하는 거. 이 사람 마음에 드니까 해주고,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정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깊으냐 깊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묵묵히 동역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 인간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이었다는 것은 자기를 구하는 것과 맥을 가지. 근데 영적이죠. 영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일을 감당한 거예요. 영적인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정말 명실상부한 동역자가 있었다면 저는 그 인물을 갈렙으로 들고 싶어요. 갈렙.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분배를 하죠. 근데 여러분, 함께 전쟁을 치를 때는 그냥 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뭉쳐요. 근데 땅을 차지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는 마음이 나눠져요. 왜냐하면 누가 더 좋은 땅 차지하냐, 누가 더 많이 갔냐,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죠? 누가 좋은 땅 가지면, 야, 왜 저 사람, 저 지파에는 왜 더 좋은 땅을 주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황폐한 땅을 주냐? 왜 저 사람들에게는 왜 큰 땅을 주고 우리에게는 왜 작은 땅을 주냐? 그런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의 동역자 갈렙은 시비 걸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동역자의 태도를 가져요. 자, 그 본문을 함께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동역자 갈렙.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 노구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첨예한 이 대립과 분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들어봐요. 11을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미 분배받은 땅이 있지만 내가 저 험준한 산악지대 헤브론 산지를 개척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일들을 나눠요. 일들을 나눠서 어떤 분들에게는 힘든 일이 주어지고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쉬운 일들이 주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분쟁할 소리가 있잖아요. 왜 저 사람한테는 막중한 일을 맡기고 왜 나에게는 소소한 일을 맡깁니까?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분배받은 다음에 일을 맡은 다음에 여러분들 주님과 기도하시면서 개척할 그런 분야를 여러분들이 이 갈렙처럼 개척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빠진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커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험산출용 산악지대를 개척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하겠다. 근데 이 갈렙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기에 이렇게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동역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능히 취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역자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 요소가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동역자의 삶의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호수아 14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 산지를 개척하시라 그에게 주어요. 그의 지파의 땅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여호수아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우리가 예상했던 행동을 취해요. 불평을 드러나요. 그들은 동역자이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지파잖아요. 그러면 갈렙 지파는 타 지파거든요. 그렇다면 갈렙보다 더 개척하겠다고 그렇게 나와야 될 대상들이 있었다면 같은 지파의 사람들, 그 같은 지파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에요. 여호수아 17장 14절 함께 볼까요? 1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소속된 에브라임 지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1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성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에게 주시듯 우리에게 땅을 주시면 어찌하오리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믿음의 태도와 불신의 태도는 이렇게 달라요. 여호수아 17장 1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누구처럼?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갈렙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갈렙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나한테 와서 헤브론 산지 그 험산 출령을 개척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럼 너희들은 큰 강성의 복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개척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7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결국 못 가요. 여러분, 저는 왜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누가 누구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주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입니까? 자기를 추구하는 자들입니까? 자기들만 생각하니까 그래. 여호수아를 생각해줘야 되고 민족을 생각해줘야 되죠. 우리 지파에 영적 지도자가 나왔는데 저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위할까?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갈렙은요? 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질까요? 주의 일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일. 그래서 기꺼이 여호수아의 동역자가 된 거. 여러분, 이 갈렙은요, 그 레벨이 처음에는 여호수아 레벨이었어요. 여호수아 레벨. 갈렙이. 근데 모세 사후에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여호수아죠. 레벨이 확 차이가 나죠. 그런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갈렙에게서 그런 시기와 질투는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 밑에서 충성을 다하고 동역의 삶을 다 감당했던 이가 바로 갈렙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아니, 이 오늘 본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동역할 수 있었는가? 중요한 이유를 본문이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건 한마디로 단축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대목, 그는 어떤 자라고 소개할까?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개, 좀 빠르게 함께 살필까요? 빌립보서 2장 25분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때에도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근데 그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전하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2절에서 핵심은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들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라고. 근데 이 말씀의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본문은 사실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지만 이 말씀에 적합한 인물이 있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았던 좋은 병사였다. 그래서 3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우리가 각오해야 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네, 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병사로 복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부르셨기에 우리를 병사로.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그 나의 군사, 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영적 전쟁을 끝이지 못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영적 전쟁 중이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 종지부는 찍어질 텐데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그 군사로 함께 전우된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개는 뭘까요? 2장 25절 마지막 부분 초점 맞춰서 한번 다시 읽어. 25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너희 사자였다. 너희 사자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야. 너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제비뽑기에서 보냈을까요? 자, 아무나 뽑혀라 그러면 자, 아무나 뽑아서 보냈을까요? 적어도 빌립보 교회에서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성김의 사람이었어요. 신뢰받는 인물. 이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 곁에서 잘 섬길 것이라 인정받았던 신실한 인물.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까지 신실함을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에 무슨 중요한 중차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 그러면 다 인정하는, 좋습니다. 그분이라면 그 중요한 그 임무를 맡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잠언서 2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던가요? 이 잠언서 25장 13절이 바로 저는 에바브르티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정도의 말씀. 25장 1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에바브르티도에 대한 전체 스토리를 우리는 오늘 살필 수는 없어요. 그가 병들고 또 낫고 그래서 근심이 되었고 뭐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것은 잔가지, 옆가지에 지나지 않고 줄거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던 그런 충성된 사자. 빌립보 교회가 사자로 보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을 여름날 그리고 추수날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해드렸던 바로 그런 인물. 여러분, 그런 인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열매들이죠, 열매들. 그렇다면 그 열매의 그 뿌리는 뭐였을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랬다. 한마디로 단축한다면 뭐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에 행했던 인물.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제가요 개인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뭐 가정도 잘 꾸렸고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다녔고요. 사회 생활도 열심히 특심해서 했고요. 그리고 복음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데. 아니 주님의 일을 했다니까요. 그거 다 너를 위해서 했잖아. 너의 영광과 너의 자부심과 자아실현과 너를 위해서 했잖아. 그리고 네 영광 네가 다 받았잖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것만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세요. 우리의 다름질,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사 에바브르티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한 것처럼 저희들을 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듯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살았던 에바브르티도, 그래서 나의 형제, 나와 수고한 자, 나와 함께 군사된 자, 그리고 너희들의 사자로 그 사자의 그 임무를 잘 감당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움받아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 모든 생애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개인 그리고 가정, 사회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저희들의 다른 일과 수고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그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바브르티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토록 애쓰고 힘쓰고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자기를 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픔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분 감동 주신 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은 이제 주와